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국을 대표하는 스승들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입니다. 지은이는 이연주, 이예인, 박완서, 윤구병, 정호승, 발행은 마음의 숲입니다. 이 책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건너는 이들에게 박완서, 이연주, 이예인, 정호승, 최일도, 신달자, 황대건, 김용택 등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시대의 스승들이 모여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글을 전하는 책입니다. 저자들은 그들 각자가 지닌 전문 분야와 종교 등을 넘어서 삶에 대한 깊고 풍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전하는 희망, 기쁨, 자연, 죽음, 도전, 행복, 생명에 대한 메시지들은 저자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와 함께 어우러져 독자들에게 인생살이의 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성공하는 방법이나 행복해지는 비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축복이다. 그만큼 당신도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이연주 목사. 희망이 자라는 땅은 바로 마음이라는 최일도 목사. 살고 볼 일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철학자 윤구병.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산악인 어몽길. 행복이란 조그만 새 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평범한 감정이라고 말하는 윤무부 생물학 박사. 노력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기쁨들이 여기저기서 달려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예인 수녀. 가장 큰 자산은 상상력의 기둥이라는 신달자 시인. 부유한 것보다는 후덕하게, 팽팽한 것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빠른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살아가자고 또 다짐한다는 천양이 시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행복의 문을 단번에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불행도 고난도 시련도 모두 삶을 겪어내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순간 행복으로 가는 길은 수백, 수천 개의 갈래로 뻗어 나갑니다. 행복이란 철저하게 우리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그 자체로 희망이고 축복이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존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박완서, 기분 좋은 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아침에 산책을 나간다. 야트막한 산에 안긴 교회로 이사오고 나서 처음엔 아침마다 산에 오르곤 했었는데 한번 내리막길에서 돌부리에 걸려서 꼬꾸라진 일이 있었다. 다행히 군데군데 살갗이 까져서 피가 약간 났을 뿐 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등산을 그만두게 되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걸 몸으로 느꼈고 그건 인생을 마감할 시점에서도 명심해야 할 교훈이 되었다. 등산을 그만둘 무렵 신문이나 TV에서 건강을 다루는 코너가 부쩍 늘어나면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설이 널리 유포되기 시작했다. 덩달아 나도 등산을 그만둔 게 아쉬워져서 동네를 한 바퀴씩 돌게 되었는데 동네에 점점 차가 많아지니까 기분 좋자고 하는 운동이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해서 몇 년째 실증 안 내고 하고 있는 아침 운동이 호숫가 산책이다.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길 하나만 건너면 대로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법 큰 호수가 감쪽같이 숨어 있다. 호수가 어떻게 숨어 있을 수 있나 하겠지만 차가 빈번한 국도와 뚝방길을 끼고 있는데도 푹 꺼진 지대에 가로놓여 있어서 그런지 지나가는 차들이 거기 호수가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나는 그 호수에 장자못이라는 고풍스러운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멋을 부려서 시크릿 레이크라고 부르고 있다. 동행이 있을 적도 있지만 혼자 산책을 해도 조금도 심심하지 않다. 둔덕에는 사철 야생어가 그치지 않고 피고 지고 수면에서는 물새들이 눈일고 번식을 거듭한다. 주로 오리들이 많지만 순백에 우아하고 목이 긴 새도 있다. 나는 그 새를 그냥 백조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이름은 모른다. 백조가 호수 한가운데 있는 인조바위에서 목을 길게 빼고 쉬고 있는 걸 처음 보았을 때는 하도 꼼짝 안 하고 그림처럼 서 있기에 그것도 바위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인 줄 알았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그쪽을 향해 팔매질을 해 보았다. 백조가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우아하게 날아올랐다. 공중으로 솟구칠 때만 날개를 활짝 폈을 뿐 일단 날아오는 뒤에는 공기에 파문을 일으키기조차 저하는 듯 날개를 조금 더 너울거리거나 파닥거리지 않고 고요의 극치 같은 우아한 모습인 채로 천천히 호수 위를 선회하고 다시 바위 위로 내려앉았다. 그 날개짓 없는 선에는 돌을 던져 그의 휴식을 방해한 인간에 대한 소리 없는 질책만 같아 나는 뜨끔했다. 호수를 반바퀴쯤 돌고 나면 쉴 수 있는 찻집이 있다. 흔해 빠진 맥도날드 집인데 아침 시간에 문을 여는 찻집이 그 근처에서는 그 집밖에 없어서 나는 그 집을 호반의 찻집이라 부르며 애용하고 있다. 사실은 호수가 바라보이는 집이 아닌데도 아침 시간엔 거의 손님이 없어서 이상하게 썰렁하고 호젓한 느낌 때문에 호반의 찻집이 연상시키는 쓸쓸한 느낌과 잘 맞았다. 며칠 전에는 산책 시간이 좀 늦어서 정오 가까운 시간에 그 찻집에 가게 되었다. 아침나절보다는 덜 가라앉은 분위기였지만 시내 맥도날드 집처럼 소란스럽지는 않았다. 나한테서는 가까운 자리에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가 나타났다. 개량한 거긴 하지만 옛날식 천혜를 둘러 아이를 업은 모습에 정이 갔다. 내 자식 기를 때의 가장 그리운 추억은 젖을 먹일 때와 천혜로 아이를 둘러 업었을 때 내 등으로 느낀 아이의 호흡과 체온이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세상에 천혜로 아이를 둘러 업은 엄마는 하나도 보기 힘든데 조금 있다 비슷한 또래 젊은 엄마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아마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자매간이려니 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닌가 보다. 또 그런 엄마가 나타났다. 셋, 넷, 다섯, 여섯, 속속 모여든 모자가 열을 넘겨 내가 앉은 자리까지 침범해 오자 나는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그들이 서로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산후조리원 동기들이라고 했다.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급변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관계망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감동스럽기도 했다. 나는 손자가 6인데 미국서 낳은 하나만 빼고는 다 내가 데리고 산후조리를 시켰다. 그때만 해도 산후조리원 같은 시설이 생겨나기 전이었고 그런 시설이 생겨나고 나서는 집안에나 가까운 친척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라는 데를 가볼 기회도 없었다. 가보지도 않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그런 시설이 그 아이들을 보자 벼랑간 정답게 느껴졌다. 그들이 둘은 비슷한 모양의 천에도 조리원에서 태어날 때 기념품으로 준 게 아니었을까.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해도 비슷한 시기에 나 한 지붕 밑에서 엄마라는 새로운 경험을 나눈 사이라면 보통 인연이 아닐 것이다. 그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테고 만약 저런 친목의 관계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사천도 귀한 요새 세상에 가까운 친척 못지않게 서로 정을 나누고 힘이 돼주는 포근한 사이가 될 것 같았다. 그들은 곧 어디론지 떠났다. 오늘은 아기들의 100일이나 태어난 지 100일이나 그런 특별한 날일 것이다. 아기들이 그쯤 돼 보였다. 그래서 식사라도 하려고 같이 모였나. 그들은 식당에서 거침없이 가슴을 헤치고 아이에게 젖을 물릴 것이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이연주. 당신이 축복이라고요. 당신이 축복이라고요. 예, 맞아요. 제가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이란 단어를 문자로 풀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겠지만 여기서 저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어서 지금 여기 있는 무엇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제가 바로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세기 최후의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요 살아있음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누가 보아도 행복한 집안에 태어나 평생토록 없는 설은 모르고 호강하며 살아온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히틀러의 나치즘이 수백만 인명을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떼죽음시킬 때 타다 남은 장작 토막처럼 가까스로 목숨 건져 남은 생애를 낯선 타국에서 살아야 했던 비운의 주인공인 그가 무슨 마음으로 존재가 곧 성스러움이요 살아있음이 곧 축복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제 나이 올해 65이니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돌아보면 참 어둡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는 느낌입니다. 일제 말년에 태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도 받고 어린 시절은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영문 모를 두려움과 압박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이어서 오래 계속된 군사정부의 폭력과 거기에 저항하는 민중의 아픈 함성에 묻혀 젊은 시절을 갈팡질팡 보내야 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치되는 물질 지상주의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 하나 내가 이것을 이루었노라 자부할 만한 업적도 남긴 바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에는 근처도 못 가보았고
그 흔한 베스트셀러 한 권 내보지 못한 채 쓸쓸한 기로를 수습해야 하는 초라한 인생이 무슨 배짱으로 내가 바로 축복이다라는 말을 시방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저 아브람 헤셀이 그랬듯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향한 마음 한가닥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 그런 소원이 제 가슴에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거니와 아무튼 그 소원은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누구든지 마음이 깨끗하면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스승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그 방면에 모범이 될 만한 여러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 아브람 헤셀도 그렇게 만난 선배님들 가운데 한 분이셨지요. 그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증오와 분노 대신 생명에 대한 경애와 사랑의 발자취를 보았습니다. 그래요. 보는 눈이 일반 사람들과 조금 달랐던 거예요. 저는 지금 저 자신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같은 입으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께서도 빈틈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축복임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당신의 오늘이 어떻게 끝없이 이어지는 어제와 내일에 연결되어 있는지, 당신의 여기가 어떻게 가없이 펼쳐지는 우주 공간에 머리카락만큼의 단절도 없이 다 있는지, 당신 하나 있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이어왔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지 아주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 입에서도 망설임 없이 그래, 내가 바로 축복이다. 그만큼 당신도 축복이다. 라는 말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이라고요? 예, 맞아요. 제가 바로 축복입니다. 아침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가 있고 저녁마다 떠오르는 별들이 있고 그 사이로 부는 바람과 피어나는 꽃들과 제 몸에서 떨어진 낙엽으로 뿌리를 덮는 나무들이 저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제 몸인데 어떻게 제가 축복이 아닐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인들 어떻게 축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요. 당신도 어쩔 수 없이 축복입니다. 이혜인 기쁨 일기. 사랑에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들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나의 시 작은 기쁨. 새 봄을 맞으며 행복하세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하는 덕담을 수도 없이 들었다.
올 한 해 내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루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기쁨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것일까 반문할지 모르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기쁨들이 여기저기서 달려오는 것을 본다. 하루에 눈을 뜨면 아직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는 것에 대하여 새롭게 감사하고 기뻐한다. 기도 시간에 기억할 사람이 많은 것도 새롭게 기뻐하고 식탁에서는 소박한 상차림이지만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새롭게 기뻐한다. 마주 앉거나 옆에 앉은 동료의 나와 다른 점을 재미있게 받아들이며 기뻐한다. 일터를 향하며 하늘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것도 새롭게 기뻐한다. 짬짬이 좋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산책할 수 있는 휴일의 시간을 늘 처음인 듯 설레며 기뻐한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덜어는 나를 힘들게 하여도 이 만남을 통하여 어떤 숨은 뜻을 알아듣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안 맞고 하는 일마다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서 그것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승리가 아니겠는가.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때로는 내 맘에 안 드는 사람을 진정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일 때 서로 막혀있던 통로가 트이고 조그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음을. 나는 수도자의 신분이다 보니 여행길에서도 종종 사람들로부터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는데 이제는 무조건 못한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간단한 표현이라도 하려고 마음먹는다. 대학에 입학했거나 갓 결혼한 이들에겐 새 출발의 기쁨을, 아픈 이들에겐 치유의 소망을, 여행하는 이들에겐 안전한 귀가를 기원하는 말을 해주면 될 것이다. 며칠 전 모처럼 높은 산에 올라갔다.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자리에 주의사항 2개가 붙어 있는데 한 곳에는 10사람이 줍기보다 한 사람이 안 버리기, 또 한 곳에는 마음에 찌꺼기만 버리고 가십시오라고 쓰여 있었다. 어느 절에는 아니온드 다녀가시옵소서라고 적혀 있다더니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엄벌의 처음 이란 말보다는 얼마나 정겹고 따뜻한 표현인가. 근래 우리 집에 오신 어느 사제께서 누구의 재능과 장점을 말할 때면 꼭 그분의 좋은 점은 우리를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이지요 하는데 그 표현이 따뜻하고 좋았다. 나도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축복의 말을 해 주어야지 다짐해 본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밝은 말을 더 많이 하고 사는 새봄이 되길 기도한다. 입만 열면 다른 이를 비방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입만 열면 다른 이의 좋은 점을 말하고 비난보다는 격려의 말을 하고 누가 험담을 할라치면 오히려 덮어주거나 변명해 주려고 애쓰는 이들의 모습도 있다. 한마디의 친절한 말은 의기소침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준다. 그리고 잔인한 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에 가는 날까지 흐느껴 울게 만든다. 풀톤신 주교의 어록에서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다산 정약용의 어록에서. 서정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어느덧 소슬한 바람이 불면서 여름 내 왕성한 생명력을 뽐내던 나무들도 그 잎을 하나둘 떨어뜨리기 시작한다. 떨어져 나뒹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문득 지난해 이맘때 본 장면 하나를 떠올린다. 눈여겨보았다기보다는 그저 무심히 스치고 말았건만 어쩐 일인지 한 해가 지난 이제 와서 새삼 뚜렷이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67살이나 됐을까. 어린아이 하나가 무엇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아파트 마당을 돌아다닌다.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많이 서 있는 아파트 마당은 지나치다 할 만큼 말끔히 청소되어 있다. 이리저리 헤매던 아이의 발길이 멈춘 곳은 마당 한 구석, 마대 4-5개가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곳이다. 자루에는 나뭇잎이 수북이 담겨 있다. 본디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나 이른 아침 부지런한 관리인의 비질에 쓸려 이제는 버려지기 위해 한 곳에 모인 낙엽들이다. 아이의 손이 자루주둥이로 빠져나온 노란 은행잎에 가 닿는다. 이윽고 은행잎 몇 장을 손에 든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선다. 이 장면을 떠올리며 잠깐 생각에 잠긴다. 나를 포함한 보통 어른들이 보기에는 수명을 다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나뭇잎은 다만 쓰레기일 뿐이다. 그것은 깨끗해야 할 마당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군더더기므로 한시바삐 치워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무엇인가 필요해서 구하러 다닌 그 아이에게 나뭇잎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한 보물일 수 있다. 만약 나 같은 어른이 그 아이에게 그따위 것을 왜 줍느냐고 핀잔이라도 준다면 그것은 영락없는 폭력이 될 터다. 슬기로운 이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다고. 누구든 무엇이든 이미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뜻이라고. 일찍이 가난과 고통조차 사랑하며 살다간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의 작품 중에 강아지똥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똥은 자신이야말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라고 여겼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어디엔가 누구에겐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흙덩이의 말을 듣고 강아지똥은 마음을 고쳐먹는다. 이윽고 민들레싹을 품고 그를 꽃피우기 위해 제 몸을 스스로 잘게 부서뜨리며 강아지똥은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 강아지똥도 쓸모가 있을진데 하물며 사람이매랴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잠깐 옛 이야기로 눈을 돌려본다. 고려장 이야기다. 옛날에 나이 70을 넘긴 노인을 산에 갖다 버리는 법이 있었을 때 한 젊은이가 늙으신 어머니를 참아 버리지 못해 다락에 숨겨두었다.
마침 이웃나라에서 어려운 수수께끼를 보내왔는데 아무도 풀지 못해 온 나라가 근심에 쌓였다. 그 수수께끼란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 중에 어느 쪽이 어미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 알아맞히라는 것이다. 아들로부터 수수께끼를 전해 들은 어머니는 금세 답을 가르쳐 준다. 먹이를 주어 먼저 먹는 쪽이 새끼여 나중 먹는 쪽이 어미라는 것이다. 그 덕에 수수께끼는 쉽게 풀렸고 나라는 근심을 덜었으며 드디어 노인을 버리는 풍습도 사라졌다는 얘기다. 노인을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은 떨어진 나뭇잎을 귀찮은 쓰레기로 보는 눈길과 닮아 있다. 사람을 다만 쓸모라는 잣대로 재는 것도 잘못이지만 설령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가령 완력이나 노동력만으로 따지면 늙은이들은 분명 그 쓸모를 다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는 다른 무엇보다도 값지다. 그것을 무턱대고 쓰는 힘에 어찌 견주랴. 우리는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도구로 보는 야만스러운 눈길에 갇히곤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 그런데도 사람이 다만 돈벌이를 위해, 조직의 능률을 위해, 또 그 무언가를 위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쉽게 믿어버리지나 않는지, 사람이 기계부품처럼 필요에 따라 갈리거나 상품이 되어 팔리거나 쓸모를 다했다는 까닭으로 버려지는 일은 없는지, 세상이 힘을 쫓아 움직이면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듯하다. 돈과 힘과 명예 같은 가치가 꿈과 아름다움과 어울림 같은 가치를 밀어내면서 사람들은 더 뚜렷하게 두 편으로 갈린다. 승자와 패자, 앞선 사람과 뒤처진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그리고 밀려난 사람들은 서슴없이 버려진다. 마치 자루에 담긴 낙엽처럼.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 은행잎 몇 장을 주워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던 어린아이처럼 아직은 우리 둘의 눈에 보이는 돈과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꿈과 아름다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미는 따스한 손길이 아직은 많다는 것도 안다. 그런 손길이 있는 한 절망은 이르다. 이 가을 떨어져 쓸쓸히 나뒹구는 나뭇잎을 보면서도 슬퍼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것이 설령 쓸모없다는 까닭으로 버려진다 해도 또한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고이 거두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스스로 존귀하다고 여길 때와 모든 이웃이 다 존귀하다고 여길 때보다 더 사람다울 때가 있으랴. 그리하여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더라도 삶이 고단하여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고 외로워하더라도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왜냐하면 그런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도전한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부지런해야 하고 자신과 싸워야 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바로 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바로 도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고통이 바뀌면 축복이 된다기에 그 축복을 받으려고 나는 평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삶을 지고 왔을까요? 절망을 씹다 뱉고 희망을 폈다 접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경멸할 수 있을까요? 외면할 수 없는 삶, 그게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말고 너무 희망에 치우치지도 말자고 자신에게 다짐한다. 풍부하기보다는 풍성하게, 부유한 것보다는 후덕하게, 팽팽한 것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빠른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살아가자고 또 다짐한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괜찮아 살아있으니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